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이렇게 쫙 열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그 다니엘과 친구들은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그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오늘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을,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눈물이 많고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여러 차례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BC 605년경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무리 중에 속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정말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서 지금 바벨론으로 그 사람들이 데려고 가는데, 그 안에 속해서 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그들은 신체도 아주 건강하고 외모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또한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갈 때 데려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모든 학문을 익히고 특별한 관리를 받으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10대 나이, 참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이방 나라로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아픔이고 슬픈 일이었지만, 여러분,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나라가 거의 멸망해 가는 그러한 때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나라와 형편과 생활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여러분 좋은 나라로 유학을 간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는 큰 특권과 혜택이 주어졌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많은 특권과 혜택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에게는 여러분 많은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나라에서 좋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한 것이 어떠한 여러분 그들에게 제약이 있거나 어떠한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맞이하게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큰 위기와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하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화 되어 가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이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간다, 이런 말과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바벨론으로부터 많은 특혜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 사람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바벨론 백성처럼 살아가는 그 정체성의 큰 위기, 이것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맞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특혜를 주고
남들보다 더 높은 신분과 명예를 안겨줄 때 그것이 모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면 다 좋은 것처럼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게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위험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도전에, 그 싸움에 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면서 바벨론화 되어가고 세속화 되어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땅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도전을 받는데 여러분, 그 도전을 어떻게 받아냅니까? 여러분, 그 도전 앞에 어떤 것들은 그들이 수용하고 받아냅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명하게 선을 긋고 그 도전에 거절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먼저 받아들였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먼저 무엇을 받아들이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먼저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학문과 언어를 배웠다 이러면 우리가 요즘에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어떤 것이 학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천문학, 점성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있을 것이고 여러분, 주술과 마술과 같은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배우기 쉽지 않았을 학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배웠죠.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당시의 세계관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세계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하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학문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학문들을 배우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세상에 속해서 그러한 교육들을 받을 때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이고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배척하고 막아내야 하지만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하고 다 그것이 기독교와 맞지 않다 이야기하면서 다 거리에 나가서 반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내야 하지만 때로는 받아내야 하는 것도 적절히 받아내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그러한 세상의 학문이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의 도전에 맞서 싸우고 때로는 적절히 분별해야 되지만
어떠한 부분들은 잘 받아내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의미죠?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까? 네,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신분의 고급 관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일제 시대의 그 마음 아픈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여러분, 어떤 분이 고위 간직에서 여러분 그 일본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아, 참 훌륭하고 대단한,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벌써부터 마음에, 그죠?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여러분 멸망시키고 포로로 그 백성들을 끌려간,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같은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서 고위 간직에서 나라의 왕을 섬기고 그 백성을 섬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고 또 선한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다른 나라에 가서,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에 가서 고위 간직에 올라서 내가 호의호식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간직을 거절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분별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에서 관직을 얻게 되는 그 마음 아픈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때로는 이런 아픈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선택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받아들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7절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떤 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죠. 네, 성득이라는 이름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너무 촌스럽고 너무 참 제 어렸을 때 이 바꾸고 싶은 이름이었는데, 제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거룩할 성의 얻을득입니다. 이 뜻은 이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너무나도 좋은 뜻이 있지만, 여러분, 참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름의 뜻이 있듯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도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 할 때 그 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이름을 다 보면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의 뜻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들이 다 묻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름을 다 바꾸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네, 벨드사살,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 그리고 그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다 바꿉니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을 하나하나 다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이름의 뜻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그 이름에서 바벨론의 신, 이방의 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바꿉니다. 받아들입니다. 거절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추론하기로는 아마도 이들은 이방 우상의 신들은 모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네, 가짜이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방 신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모든 것을, 이 바벨론의 모든 것을 배척하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은 그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절했던 것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무엇을 거절합니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여러분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이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면서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잘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거부하고 그것을 환관장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한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자신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자리에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왕의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거에 얼마나 많이 이 음식은 왕 앞에 바쳐지기 전에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왕의 음식이 어떻게 드려지고 어떻게 바쳐졌는지 어떤 음식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같아지지 않기 위해서 그 음식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혜택과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그 왕의 특권과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세상과 똑같아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여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과 어떤 면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은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 중에 가장 비싼 음식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먹어보진 않았는데 상어알 뭐 이런 거 드셔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먹어야 뭔가 성공하고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차를 타고 있습니까? 이것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이곳에 살아야 당신의 가치가 높아지며, 이 차를 타야 당신은 성공한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더 많은 돈, 더 높은 신분과 지위, 그것들을 가지려고 모두가 달려가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좋은 것과 좋은 혜택과 특별한 권리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떠한 선택들을 요구할 때, 여러분, 뜻을 정하고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세상의 요구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것들을 거절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의시하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혜택과 특권을 가감하게 포기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위한 신앙의 기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신앙의 기준들을 가지고 절대 이것들은 내가 포기하지 않지, 이것들은 반드시 세상이 나에게 요구할 때 절대로 이것들은 넘어설 수 없지, 이렇게 여기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의 백성의 증거와 표가 드러나는 신앙과 믿음의 기준들이 선명하게 세워져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결단은 너무나도 귀한 결단 아닙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결단이고 성도라면 꼭 해야 될 그러한 너무나도 잘한 선택이고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결단을 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위해 결단을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이죠? 여러분, 그 상황 안에서 지금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네, 누구이죠? 하나님입니까? 군대에서는 그 바로 위 고참이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은 왕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구냐면 환관장이죠. 그들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그 환관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시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큰 결심과 대가를 지불하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 같은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네, 환관장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될 것 같은데 안 되니 하나님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죠? 네,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여러분,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시 환관장에게 여러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환관장의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에게 시험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뜻과 결심이 선명하고 그것이 옳은 결정임이 여러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면서 여러분 그 다니엘과 친구들은 눈치를 보지 않죠. 오히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정한 뜻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 환관장에게 나서 다시 요청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왕의 징계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얼굴을 어떻게 하시죠?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하셔서 보기에 좋아 보이는 표와 증거를 얻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5 식구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이 미국으로 갈 때 미국으로 가기에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사관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친구는 지금 미국에 가서 미국에 눌러 살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거절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에 여러분 그 인터뷰를 통과하고 비자를 받게 되었죠. 여러분, 그 비자를 받고 나와서 제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줬던 목사님에게 막 전화를 했던 그러한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가는 건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곳을 결정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저에게 했을까요? 네, 잘했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목사님, 그냥 좀 계십시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대부분 돌아가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미국에서 자라면 영어도 잘 배울 테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텐데 왜 한국으로 돌아갑니까? 미국에 계속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떠한 분은 저를 따로 식사로 초대하셔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교회에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 미국에 남게 되었다라고 결정을 번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목사님이 꼭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저를 붙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다 미국에서 한국을 올 때 말리고 오지 말라라고 했는데 딱 한 분이 저에게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었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목사님, 정말 결정 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수십 년 이민 생활을 했는데 목사님 같이 딱 결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목회자 처음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 한국으로 돌아가면,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 목회자들 너무 많이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결단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 말씀 듣고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야, 내가 참 결단 잘했구나. 적어도 한 분에게는 목회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고 미국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을 안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출국하는 날 당일날 아침에 그분이 저희 집 앞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한국 돌아가는 것 축복하신다라고 하면서 정말 함께 정말 그 시간 참 마음 아픈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참 잠잠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고 생활의 수준과 삶의 질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간 미국인데 한국으로 돌아올 이유가 전혀 있지 않았죠.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이 미국에 있지 않고 이 한국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결정이 되자 여러분, 그 과정에 있어서 쉽지 않고 결단하는 것이 참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여러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뭔가 바로 일이 일어나고 길들이 쫙 열리면서 순적한 일들이 있게 된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돌아온 지난 날들의 기간들을 돌아보면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저와 저희 가정에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와 저의 가정을 단련시키고 얼마나 많은 큰 유익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다 부러워할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힘과 권세와 재력을 다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와 표를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진짜 높은 자리에 가고 지위와 신분을 갖추게 되고 좋은 물질과 충만하고 풍성한 좋은 것들을 가졌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다니엘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진 이 페르시아 왕의 첫 번째 왕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도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통치했던 그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들이 일어났는데도 그 순간에도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여러분 그 눈으로 똑똑히 보며 온몸으로 체험했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바벨론 땅에서 고위간직에 있으려면 그 바벨론 땅의 방식과 형식들을 일정한 부분 취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더라도 거부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누구보다 그 바벨론 제국이 있는 그 모든 시대에 끝까지 남아있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그때에도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의 성취를 경험하였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누리고 경험했던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와 표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며 뜻을 정하고 결단하며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고 누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와 일들이 일어나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